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 말씀 통해서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불꽃 속에서, 불볕 속에서 눈물로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않은 그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나올 수가 없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불볕도 속에서 찬양을 예배하는 것이 장차 천국에서 기쁨으로 왕노하는 귀한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라북도 전주에서요, 주한미군 병사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흑인 여성이 미국의 그 네바다주의 대법관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 스티브 시설의 설렉 네바다 주지사는요, 그 라스베이거스 소재 법무법인 허치슨 앤드 스테펜의 그 파트너 변호사인 패드릭사 리를 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고 21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 밝혔습니다. 이 흑인 여성이었지만 그 아시아계 미국 사람인 네바다주 대법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시설렉 조지사는요, 이 주법관 인선위원회가 지명한 후보 3사람 중에 모두 워낙 훌륭해서 결정이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 리 대법관을 택한 이유로 그가 지닌 능력의 폭과 같이 그리고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 리 대법관은 서던 캘리포니아대 학부에서 심리학과 이 커뮤니케이션학을 복수 전공했고, 이 대학에서 흑인 학생회 회장으로 한때 역임했던 사람인데, 그는 이어서 조지 워싱턴대의 법학 전문 대학원을 졸업하고 2002년부터 허치슨 앤 스테펜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리 대법관의 이 결혼 전 성은요, 톰슨이었습니다. 톰슨. 근데 2006년에 이 비즈니스 컨설팅 사업을 하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로니 1위와 결혼하면서 남편의 성을 따랐다고 해요. 지금은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리 대법관은 전문 이 송무 분야인 복잡한 이 상업소송을 주로 전문을 당하고 있는데, 이 전공인데 주로 특허법과 가족법 소송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 네바다주의 법관위원회에 제출된 대법관 후보자 답변서에 따르면 리 대법관은 한국의 전라북도 전주에서 흑인 이 주한미군 병사와 한국 여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아버지가 흑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것은 한국에서 못마땅한 일로 여겨졌고, 그래서 아주 혼혈하라면서 비난을 많이 받았다. 그게 답변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흑인이라고 무시를 많이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흑인 사회에서는 이 동양인이라고 왕따를 당하고 혼혈하라고 또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가 만 4살 때 한국을 떠나서 이 캘리포니아의 그 반덴버그 공군 기지로 이사를 했고, 그 후에 아버지가 군 생활을 이제 접고 퇴역을 했는데, 리 대법관은 그 후에 그 자신이 만 7살 됐을 때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하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후로 자신이 어머니와 남동생을 데리고 힘겨운 삶을 헤쳐나가야 했는데, 그 어머니가 영어를 너무나 못하기 때문에 작년 리 대법관이 기초생활수급 신청 서류도 작성하는 등 가장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잠에서 깨면 침대에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그리고 그나마 집세를 못 내서 매년 쫓겨다니는, 그래서 여러분 1년에
이사를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가 어떤 남자를 아마 만났는지 이 남성과 재혼을 했는데 리 대법관이 어렸을 때 굉장히 아마 양아버지한테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리 대법관이 가정을 나갔어요. 15때 가출해가지고 친구들 집을 전전하면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그 3학년 때는 전교 학생회장과 응원단장을 맡고 전교 최상위권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음식을 먹을 것과 잠잘 곳을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삶의 의미였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루 밥 3끼를 먹을까, 아니면 하루 굶지 않을까, 그리고 저녁에서는 어디가 잠을 잘까, 이런 노숙 생활을 오랫동안 해가면서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습니다. 하루 먹을 것에 감사했다고 그래요. 하루 먹을 게 감사, 오늘 먹을 것에 감사하고 잠잘 곳을 찾아서 그것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먹을 것에 만족하고 잠자리가 어디였더니 잠을 잘 수 있으면 감사했던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먹을 것, 오늘 잠잘 곳이 있는 걸 감사하자. 할렐루야. 오늘 지금 먹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오늘 내가 잠잘 곳이 있는 걸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풍요롭게 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오늘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 복음의 제시의 내용과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전하면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던 것이 기억이 새록새록 날 것이고, 다시금 잘 바뀐 목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 잘 박혀서서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다른 교회는요 500명 모인 교회도 어린 주일학생들이 없어요. 2,000명 모이는 교회가 30명 모여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대성공을 했어요. 무더운 날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 오늘 여기 보면 이 어린아이들에게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의 미래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의 가슴속에 단열 같은, 그리고 사멸이 줬던 하나님의 비전을 넣어 주십시오. 세계를 짊어지고 한국을 리더할 수 있는 영도자들이 여기에서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에는요 그리스도인의 새 생명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이번에 우리가 배운 진정한 코이로니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로 화목케 한 우리들에게 더불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새 생명과 더불어 우리 형제들이 한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로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코이노니아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사업장에 이루어지고, 이 대한민국에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내가 아니면 다 원수인 것처럼 나라가 국론이 분열된 이 판국에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수술하시고 치료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남북이 분열되고 그리고 동서가 분열되고 세대들이 분열되고 이런 세대 속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박사 교수님들까지도 잘못된 발언으로 온통 나라가 이 무더위 속에서 정말 가슴이 타고 있습니다. 나라가 왜 이 꼴이 되었는가?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는가? 제가 한국 성결신문 논설위로서 글 써달라고 해서 글을 썼더니만 지난주 신문에 나왔습니다. 저 시골에 있는 선배 목사님이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 구 목사님, 예, 아, 형님 웬일입니까? 가까이 지내는 형님인 선배님인데 그분이 81살입니다. 81세. 나하고 각별하게 친하게 지냈는데 어쩐 일입니까? 구 목사, 내가 성결신문에 당신의 글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기뻐서 당신에 전화한 거야. 역시 구 목사 변하지 않았구만. 변하지 않았어.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만이 이 나라가 화합되고 하나가 되고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의 번영과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로 하나님이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을까요? 오늘 이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에 의해서 육신을 따라 그리고 그들고 살았고 초등학문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았다고 로마서 8장 4절에서 고린도후서 10장 2절에서 갈라디아서 4장 3절과 4장 9절 말씀에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라 그랬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 이 말씀은 헬라로 보면 카타톤 아이나 투 그다음에 구스부 투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타락한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은 약간 모호하게 번역했지만은 헬라 성경은 그 세상과 그 풍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대가 만든 타락한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라고 말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에 의해서 그 어떤 손도 거룩도 없는 삶. 유명한 도르트 신조에 보면 오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이 도르트 신조에 보면은 이것을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우리 주일학생들 어떻게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가 들려온 말씀처럼 이는 케리그마의 선포입니다.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 다음에 살리셨도다는 이 명제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는데 왜 죽었을까? 왜 죽었습니까?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은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넘었다는 뜻이고 죄라고 하는 뜻은 화살이 표적에서 빗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빗나갔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말티아. 빗나갔다. 화살이. 그게 죄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는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어떤 능력으로 살려주셨습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능력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고 1장 2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살신 능력과 동일한 능력으로 너희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란 영적인 의미로 오직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한 같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오늘 에베소 4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단절된 상태였다.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1mm라도 0.1mm 떠 있으면 그 가지는 죽습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과 0.001mm라도 떨어져도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불신자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할 때 상대방이 무감각하잖아요. 그리고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은 시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시체를 향해서 전도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갈 때 그렇게 통하고 눈물 흘려도 우리 아버지는 꼼짝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이 세상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풍조 사탄에 끌려가는 인생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심리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지정의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감사하지 않는 무정과 복종하지 아니하고 또한 할 수도 없는 무능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전 상태를 언급했는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그리고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음이라. 내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고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작은 일로 여기는 것 같은데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함을 상태에 있는 걸 알고 있느냐. 여러분 묻고 있는 걸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무대 속에서 우리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죽어있던 상태였던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오늘 2장 4절에서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2장 4절 말씀이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여기서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곧 우리가 원수가 됐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로마서 5장 10절 말씀같이 그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내주기까지 사랑은 그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질투가 수월같이 저 음부와 같이 지옥과 같이 잔인하며 불결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고 아가서 8장 6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불로 심판하는 게 불의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바울은 로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불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에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은요 마치 접착제와 같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붙여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6절 말씀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말은 하나님 우편에 편히 앉아서 의자에 앉아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내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기 대조가 나타나는데 죽었던 것과 살리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진노와 3절에 보면 긍휼과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대조되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에 앉으시니, 이런 대조가 여러분 성경에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 요한 마태복음 13장 42절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깊이와 은혜의 높이가 여러분 짐작이 됐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을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2장 5절 6절 봅니까요? 함께란 말이 3번 나와 있어요. 로마서 6장에는 함께가 4번 나와 있어요. 이게 바울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란 의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고 반드시 로마서 6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연합교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연합교리,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를 큰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은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알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믿습니까? 우리는 단지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우리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은 그 권세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구원 얻은 모든 자들에게 있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세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장 8절에 보니까 8절은 구원을 받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같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을 가리켜 선물을 받는 손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손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이걸 외쳤습니다. 여기서 선물은 헬라어로 도론이라고 말합니다. 도론. 일반적으로 은혜로 번역되는 카리스가 아니고, 그럼 이 선물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한 대로 아벨이 드린 예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우시다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러면 어떤 영적인 선물이 아니라 우리 손에 잡히는 실제적인 선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먼 장래에 일어날 약속이 아닙니다.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도심과
은혜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 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임할지어다. 여호와를 근본 삼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우리 학생들 앞날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충만케 해주셔서 민족을 영도하고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인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서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목적지는 시내산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출애굽한 목적은 시내산이 아니야.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내산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주는 헌법을 받고 그 헌법 앞에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시온산에 가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시편 2편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그때 비로소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내산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율법의 신학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에서 죄로 말미암은 정죄, 결박, 가침에 대한 회개 몸부림이 없이 곧바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큰 잘못입니다. 이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부활의 대접을 받아보니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해방의 품과 자염이 감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심각한 진노의 자식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죄를 봐야 됩니다. 죄의 심각성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형제와의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믿음이 공로가 되고 결국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 자신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으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건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오늘 회개하세요. 성경을 똑바로 보고 믿으세요. 성경을 바로 못 믿으면 그건 헛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정체를 좀 깊이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선물 받기 전 이방인이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서 이방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다고 12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빈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4절과 16절에서 원수된 것에서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서는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맡긴 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허셨습니다. 무엇과 가까워졌다는 말입니까? 16절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원수된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됐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철폐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한 세 사람을 지어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18절 말씀 보면은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로 된 결과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진정한 코이노냐,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성령학교는 이 복음이 새록새록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였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무조건 회개 없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완전히 심리 상담적인 이 터치를 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회개가 없으면 솔직히 회개 없이 목사가 될 수 있고요, 회개 없이 장로님이 될 수 있고, 회개 없이 집사가 될 수 있어요.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에 대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라는 사실을 깨닫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듯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임재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성령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목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우리는 진정한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서 나눔과 섬김과, 네가 슬퍼할 때 내가 슬퍼하고, 내가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고, 내가 외로울 때 나는 너를 위로하고, 이 진정한 코이노냐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가질 초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나가는 은총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특권까지 부여받은 자는 영광스러움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그 예표로 교회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된 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지어져 가느라고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 걸 보아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날에 완성될 걸 믿습니다. 십자가로 하나 된 우리는 이제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22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하나의 건물과 같습니다. 분명 서로 다른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벽돌이지만 서로 연합함으로 연결되어 작은 벽돌이 큰 건물이 되어갑니다. 한 개인이 획일적인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 서로 다른 존재이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을 접착처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이 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건물이 가늘리면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큰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1박 2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코이노니아라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은 여러분, 오늘 시간에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재석하심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 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와 세계를 영도할 수 있고 선도할 일꾼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주님의 지체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합하여 한 몸이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여러분 택한 걸 믿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구성한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